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과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복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4가지가 있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4가지가 뭘까요? 우선 가나안 땅에 정탐 가서 가지고 온 거 뭐가 있죠? 포도나무 있고, 포도나무만 가져왔어요. 무화과도 가져왔고, 또 민수기 13장입니까? 거기 보면 석류나무도 가져왔어요. 3가지 가져왔어요. 이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석류, 그리고 이 종려,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뭐죠? 무슨 나무예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올리브죠. 올리브 기름자죠. 이 4가지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가 무슨 감람나무죠? 푸른 감람나무죠. 이 푸르다 하는 것은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축복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언젠가 우리 암송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도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푸른 감람나무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어서 힘입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2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해서 복을 받는 이런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강포한 자여, 어찌하여 악한 배역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감사하며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5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푸른 감람나무에 상반되는 그런 악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악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포한 사람 되지 말고 악한 기억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지도자들 속에서 봅니다. 혀로 심한 악을 꾀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다. 또 삭도같이 날카로운 말투와 삭도같이 냉정하고 잔혹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서도 안 됩니다. 간사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없는 뿌리까지 뽑아 근절되는 우리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여 우리 하나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평강이 강처럼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칭호를 말할 때 주로 4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칭호를 4가지로 말하는데 힌트를 하나 드리겠어요.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만 하시고 마실까요?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몇십 동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는 것은 아유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이제 좀 쉬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지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런 뜻이고 그때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다음에 섭리의 하나님, 섭리.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네 가지 중에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또 심판하십니까? 심판만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거 있죠? 구원의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시니까요. 섭리의 하나님은 통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지으신 모든 것들을 정말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하나님은 잘 아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은혜로 구원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두 다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마지막 그 구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주의 이름을 뭐 하리이다? 의지하리이다. 이때 의지하는 것은 이 네 가지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일까요? 구원의 하나님일까요? 창조의 하나님일까요? 심판 하나님일까요? 섭리 하나님일까요? 물론 다 의지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의지한다는 말씀과 연관된 그 하나님이 이 이름이 있죠. 이 호칭이 있죠. 어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조도 지나갔고 구원도 지나갔어요. 근데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죠. 안 받아야 되겠죠. 심판을 의지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무엇을 의지할까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섭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요? 섭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섭리가 무엇인가? 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목이 있죠. 시편 52편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맞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도액이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하면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높당으로 갑니다. 높당에 누가 있었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의 동네예요. 높당이. 그 높당에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쳤는데 가서 떡 좀 달라 그러죠. 다윗을 추궁하는 그런 무리들이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떡 좀 달라고 하니까 떡 없다. 그런데 막 진설병 막 꺼내는 것은 있다. 그런데 너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 소년들이 그릇이 깨끗하면 주겠다. 지금 우리가 3일째 이렇게 좀 도망가고 이렇게 도망갔다는 건 말 안 했죠. 무슨 일인지 모르지요. 3일째 되는데 우리 모두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설병, 식은 진설병을 주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그리고 여기 뭐 무기 같은 거 없습니까? 자, 급하게 와서 무기 없이 나왔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뭘 주지요? 생각이 안 납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무기가 무엇이었어요?
골리앗에게서 뺏은 칼을 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물매로 이겼죠.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칠 때 무엇으로 쳤어요? 골리앗 자기 칼로 쳤어요. 그 칼이 제사장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소에 있었어요. 그것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갔는데 그때 이 도액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울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너희들 나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윗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고 말할 때 도액이 여차여차해서 다윗이 그렇게 왔다 갔는데 아히멜렉이 떡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참 죽을 짓을 해요. 사울왕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노방에 가서 제사장들 다 잡아와라. 그래서 제사장들 다 잡아와가지고 이 아히멜렉 잡아와가지고 이 제사장 무리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함부로 칼을 대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싫어요 하고 다 꽁무니 빼죠. 그때 도액이 제사장들을 85명을 쳐주게. 그 사람이 도액이에요. 여기 나온 도액이에요. 그리고 또 땅으로 가서 짐승이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할 것도 다 죽여버려요. 사울왕이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응? 그때 제사장의 아비아들이 몰래 한 사람,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들이 도망을 쳐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죠.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입이 간사한 자고 악을 꾀하고 이 사람이 바로 이 도액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말한 하나님 의지하는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이것을 무슨 신앙?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신앙이요? 섭리를 믿는 신앙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 요즘 말이에요. 요즘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은 계속 섭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영어로 하면 에너키즘이라고 하는데 소위 무정부주의. 무정부주의라는 건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다 필요 없고 자유. 내 뜻, 내 주장, 내 마음대로 살면 그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주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이렇게 윤리적으로 개인 모두 할 것 없이 무정부 상태의 그런 정신이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하면서 방적으로 나가고 있다. 무정부 상태 이것은 독재보다 훨씬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이런 이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섭리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섭리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민과 만물과 만사를 그 정명하신 목적에 향하여 지로하시는, 지도가 아니고 길을 인도한다는 뜻이요. 지로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이것을 섭리라. 만민들, 모든 사람들, 만물들, 모든 물건들, 그리고 만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 정하신 목적을 향하여 지도해 가세요. 인도해 가신다고. 그런 하나님의 활동을 섭리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데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병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세상에 죄가 만연한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요. 죄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으면 세상에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기원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 죄의 기원이에요.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세상에 있게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의 이 죄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죄하면은 금방 우리 죄에 빠져버리고 죄에 물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태양은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그림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 자체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나 태양이 뭘 만들죠? 그림자를 만들죠. 빛 자체는 그림자가 없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나 그 그림자를 없애는 것도 빛이에요. 어떤 그림자도 어떤 어둠도 태양의 빛에 가면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죄도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죄를 통제하실 수 있고 죄를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45장 7절인데 거기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세상에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왔으니까 섭리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섭리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섭리의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창조. 창조가 아니고 보존, 협력, 통치. 아까 그 창조도 보존에 들어가요. 우리가 시편 104편 30절 말씀처럼 주 영을 버려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창조가 들어가죠. 모든 들,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다 잡아먹어도 또 막 자라나고 잎이 다 죽어도 또 생기죠. 이걸 창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보존이에요. 보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에 즉시 보존의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협력. 협력은 뭐냐면 여러분 나무가 이 나무 속에 나무가 겨울에도 활동을 하죠. 그래서 뿌리에 잔뜩 진기를 받았다가 봄 기운을 받고 바탕 못해서 견디다 못해 터져 나오는 것이 싹이고 꽂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무는 자기 나름대로 협력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 통치에. 세 번째는 통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섭리의 3요소는 보존과 또 뭐요? 보존과 협력과 통치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 이 협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협력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전제로 삼고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몇 가지 교훈만 우리가 상고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단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터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따라해요. 좋은 터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오직 나는 어디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요? 이 푸른 감람나무가 어디에 털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다 뿌리를 내려야만 하나님의 섭리의 중에서 이 환난과 어둠 말고 빛과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두 번째로 좋은 나무로, 우리가 좋은 나무로 심어줘야 한다. 바랍니다. 좋은 나무로 심어줘야 한다. 이 아까 푸른 무슨 나무?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도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뭐죠? 무슨 감람나무? 로마서 11장에 참 감람나무도 있고 또 돌 감람나무도 있잖아요. 응? 교회에도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예요. 우리는 다 참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에 바울은 돌 감람나무가, 우리 다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돌 감람나무인데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참 감람나무로 하나님의 집에 심어져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발휘하자.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발휘하자. 이게 바로 협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을 때 지금 그렇게 편안합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블레셋 땅에 아기스로 갔다가 시블락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그 광야로 들어갔다가 고생 다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푸른 감람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됐지 뭐 다른 내 노력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야 됩니다. 누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장이 말이에요.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이 견딜 수 없는 무서운 풍랑을 만났는데 이 선장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선실에 들어가서 선장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성경만 읽고 배가 어찌 되든지. 이 선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의 신앙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 여기 9절 말씀 다시 봉독하십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 이름의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의지한다고요? 누구? 주의 뭐요? 성도 앞에서. 이 성도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시드라고 해요. 하시드. 따라해봅니다. 하시드. 히브리어를 많이 쓰네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고 해요. 뭐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제목을 가진 책도 나와 있어요. 그 주석책도 헤세드 제목이 있지. 헤세드 주석이 있어요. 이 헤세드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 줄 몰라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loving kindness라고 loving 사랑하는 kindness 친절이죠. 이렇게 loving kindn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라고 또 번역을 하고 있죠. 우리 성경은 하나님 모든 인자하심 이거 헤세드예요. 근데 아까 성도가 뭐라고요? 성도는 하시드라고 했어요. 비슷하죠? 하세 가운데 자만 들죠? 하시드. 이 성도란 이 하세드에서 온 말이에요. 이 헤세드의 자극을 받아서 헌신과 성실로 응답하는 자를 성도라고 해요. 헤세드의 자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그 사랑과 친절하심에 우리가 성실과 헌신을 통해서 응답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의지한다는 말 자체가 아카웨, 히브리어 아카웨라는 말인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 집에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 의지해서 당장 축복을 받고 잘 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최선의 일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애쓰고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방역 활동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방역 활동을 해야 돼요. 이것이 협력이에요. 응?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바로 섭리의 신앙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섭리의 신앙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하고 제가 생각하는 칼빈의 한 말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적게 허락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적게 허락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자비를 참을성 있게 기대해야 되고 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무리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적게 허락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비가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 자비 없는 것 같아요. 막 원수의 나라,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동네까지 갔지 않아요? 그 나라까지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저거 위험하다, 다윗 저거 위험하다 하고 군장들이 손가락질할 때 얼마나 두려워서 미치지 하기까지도 했죠?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적게 허락된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늦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빨리 성취 안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대라고 기름 부으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그래도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섭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잘 됐을 때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하나님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집에 있다고 말하죠. 사실 하나님 집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왜 말하는가? 이것은 아까 하시듯 하나님의 헤세디에 이게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 반응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과 같은 결을 같이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디에 그대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결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 같은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